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꼈더니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좋더라고요. 여기 앞에가 안 보여요. 이거만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네, 잘 전달되기를 또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의 말씀 안에서는 노하는 하나님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열왕기 그 역사서를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역사서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를 공부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역사를 특별히 많이 발굴해내고 찾고 하면서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되어지고 책으로도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들을 또 발견해냈고요. 그 반복된 역사 앞에서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반복하지 않는 것, 잘한 것들은 반복해야 됐다는 어떤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또한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묵상의 말씀의 전반의 시작의 말씀 자체가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사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읽었던 것처럼 사실 열왕기는 상하로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두꺼운 책이라서 이제 구별된 것뿐이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2장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열왕기하 1장 4절까지 본문을 정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열왕기하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하시아 왕인데 그 직전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 아하시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난 어떤 그런 원인도 사실은 52절, 53절의 내용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함축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의 끝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의 결과, 2년의 그 통치 기간, 그 짧은 2년의 통치 기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이죠. 아합과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는 것. 그 다음에 할아버지 된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는
이 아시아는 효자입니다, 효자.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만큼 충실한 효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의 결과는 그 인생은 짧은 삶을 마감하는 그런 죽음으로 연결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의 종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묘사된 표현이지만 큰 음녀라고 표현됐습니다. 큰 음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큰 음녀라고 표현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 결국에는 그것들을 같이 매치시킨다면 여기서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 악의 나라인 것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그곳으로 옮겨져 간다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노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까지 옮기시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들이죠. 물론 그 나중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바벨론으로 옮겼다는 것.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럼 하나님의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방 민족한테 다 끌려가서 가버리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바벨론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노함, 진노는 좀 노하는 좀 순한 것 같고 진노는 좀 강한 어조의 표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온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의미로 다가온 것이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으로 성경 말씀은 가득 차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안에 맺혀진 수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수많은 언약 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묵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의무였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그 언약적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참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입니다. 반복된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모습조차도 다 구약의 역사의 예표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35절에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오늘 아하시야 왕,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전쟁을 나가서 전장에서 뭐 화살을 맞았다든가 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떨어졌길래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분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아시아 왕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미끄러운 곳에 서 있어 걷는 사람이 항상 넘어질 위험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얼음판에 있는 것과 같이 자칫 잘못하다는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아시아 왕도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었고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켰던 그의 삶 가운데 난간에 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항상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들입니다. 시편 73편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밀어뜨리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넘어지기 쉽다는 것들입니다. 미끄러운 곳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미끄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진노는 모든 사람 앞에 직면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는 한 그 진노는 우리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들입니다.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범죄, 우리 기후변화, 중독, 빈부격차, 수많은 사회 문제, 이것들은 이제 이 세상에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오는 위험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비극적이지만 일시적이어서 우리 생애 동안만 겪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말씀은 신약의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말로 로마서 1장부터 1장에 우리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또 길게 사실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시고 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한다는 것들입니다. 이 진노와 분노는 영원한 진노와 분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표현이 사회 곳곳에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라.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지 않은 단어고 기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사건과 연결된 단어라는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중함, 우리의 최선의 노력,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즉시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지금 거친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노가 가려졌고 진노가 이렇게 덧칠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아하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계속 그것들이
갈등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새로운 가치관들이, 새로운 삶의 형태들이 우리의 믿음 안에 수많은 갈등의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안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금 가치의 혼란의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그 말씀조차도 분별해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 아하시아 왕의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 나라로 포로되어 붙들려 간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 미혹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되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잘못된 설교, 잘못된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찾기 어렵다는 것들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 임박한 그 때에 다시 돌아서는 것뿐입니다. 다시 깨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뿐이지 다 졸며 잘 셉니다. 잔다는 겁니다. 자, 존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못합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가 졸며 자다가 깨었을 적에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 앞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혀 깨지 않고 절묘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거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도 내 고집입니다. 내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결국 심판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순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진노는 마지막 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금대접이 7개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7대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마지막 때 그것들에 대한 예표는 애굽 왕들에게 일어났던 그 재앙의 모습들이 다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대접이 쏟아 부어질 때 동일하게 표현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또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입니다. 얼마나 많으면 하나도 아니고 7개입니다. 7 천사들이 와서 7대접을 갖다 이제 들어붙습니다. 그만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잘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그 범죄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시아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일으켰다는 사실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의문나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출애굽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또 도륙당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이 자기가 병들었을 때 바알세붑, 아시는 것처럼 바알세붑은 왕팔입니다. 왕팔이 파리 대왕 신입니다. 파리는 질병을 가져오는 신이기 때문에 그걸 섬겼습니다. 이거는 그 가나안 블레셋 땅의 신이거든요. 이 신이 질병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 신입니다. 똥파리, 왕파리 신인데 이 신한테 내 병이 낫겠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간에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아하시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본 것처럼 4절처럼 내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엘리야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상착의를 보면서 엘리야구나, 그 엘리야를 좀 붙잡아 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들을 세 번에 걸치죠. 두 번 다 그 사람들 다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좀 허망한 거잖아요. 아하시아 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사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또 이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다가 또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물론 아이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러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냥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드러내신다는 것. 우리 불의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로마서 3장 5절은 얘기했고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는 할 말이 없다는 것 표현들입니다. 입을 막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정당함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진노는 전격적으로 타당하며 완전히 정당하며 온전히 의롭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특권이지 우리가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특권이지 우리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그 분노를 바로바로 자기 때에 풀어버리죠.
그래서 알라를 모독하면 알라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보복을 합니다. 피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슬람식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특권을 대신하여 진노의 전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로 인해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계속 범죄한 수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본인이 직접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맡긴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특권이지 우리가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는 진노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노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노를 표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는 아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이고, 범죄한 결과는 죽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예배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바알,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은 또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또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들과 내 삶의 판단 기준들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공동체로 함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삽니다. 그러나 제 안에도 여전히 연약함도 있지만 제 안에 강함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지지 못한 저 연약함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려놓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묻어난 우리의 삶 안에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팔과 같은 그런 미끄러운 곳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미끄러운 위험한 인생길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좀 다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이 그 언약 백성된 그 사람들의
결정했던 삶의 형태입니다.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던 왕이었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과거보다는 더 많은 유혹 앞에, 수많은 그 또 다른 길에 대한 유혹 앞에 우리는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그 진노가 내 고집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함이 덮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여전히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바른 것이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 그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바른 것이며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